습관과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던 것들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여기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한 주 동안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고 사소한 행동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알지 못하는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주님,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용서해서 도와주시고 주님, 특별하게 상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면서 그들로 하여금 사랑이 무엇인지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지역한 것, 나의 더러운 것, 나의 잘못됨을 나 스스로 깨닫고 미치고 그들을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이지만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이 예배 가운데 초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를 풀어주시고 예배 가운데서 깨닫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말씀입니다. 도와주시고 도와주소서. 두 번째로 시작되는 예배 가운데 수차례 지나가는 예배 중에 하나가 아닌 나의 삶 속에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잠잠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매번 드리는 매주 그냥 드리고 지나가는 예배가 아닌 내 삶의 변화가 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내 것이 아닌 정말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가 오늘도 주님 주시고 예배가 정말 가까이 나를 변하고 일반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 정말 그냥 흘려보내는 예배가 아닌 매번 똑같은 예배 시간을 때우는 예배가 아닌 귀중하고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다. 도움해 주시고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허락하시고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우리에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 사랑으로 저희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 주간의 죄를 회개하고 남에게 상처 주었던 또는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망을 채웠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받아주시고 또한 이 예배가 정말 한 주 한 주 그냥 흘러가는 예배가 아닌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로 인하여 내가 변하고 공동체가 변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시작입니다.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 진심을 담아서 다시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로 주님께 나갔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갔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웃으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갔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갔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갔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갔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갔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갔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갔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갔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하시 연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기쁜 마음이 울려 퍼지는 그런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날 다스리시만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가 부족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며 의지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는 그런 청년부가 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우리 함께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의 잘못들과 오늘의 예배와 선포될 말씀을 위해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오늘도 죄인인 우리를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시니 주님의 강한 의지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께 내려놓고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학교와 직장에서 또는 관계와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마음속에 허무함이 가득할 때 그것에 마음이 짓눌려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했던 나의 정욕으로 쌓아온 우상이 나를 계속해서 넘어지게 할 때 맞서 싸우지 못한 죄된 모습도 있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반복되는 죄의 문제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주시고 죄를 싫어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학업에 지친 지체들에게 체력을 허락하시고 이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취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에게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연애와 결혼의 문제를 갖고 있는 지체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예비하신 신랑 신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육체와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는 지체들에게는 그 모든 아픔 치유자 되시는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길 원하며 함께 눈물 흘리고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는 아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미 주신 주님의 평안을 생각하며 삶에서 늘 샬롬을 외치는 자들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시편 73편 28절. 8월 수련회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 늘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어떠한 행동이 목적이 되지 않고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이 더욱 소중함을 알려주시고 늘 우리가 복음을 마음에 품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늘 함께 해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오늘 들려주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예배당 문을 나서 돌아갈 때 삶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삶 속에 가시가 돋아났네. 불쑥 내 삶에 찾아온 가시는 나를 찌르고 또 넘어지게 해 완전하고 싶은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가시를 버릴 수도 없고 또 안을 수도 없어서 나는 수많은 밤을 이 고통을 알기 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눈물로 지세 어찌 가시를 빼주시기를 나를 살려주시기를 가시가 날 이끌고 간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가시가 날 이끌고 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수련회 준비하고 있는 34기 정태훈이라고 하고요. 지금 수련회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공지해 드릴 게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수련회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좀 해드릴 말씀도 있어서 그냥 주제는 저희 거침없이 담대하게라는 얘기고요. 수련회 개요는 이제 코로나19로 모든 복음의 문이 닫혀가는 이 상황에서도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이들과 그 삶의 향기를 전하는 일을 더욱 실천하고자 수련회를 기획하게 됨이라고 적혀는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니네 어차피 놀러 가는 거 아니냐라고 다들 얘기해서 놀러 가는 거 맞는데요. 저희가 놀러 가면서 약간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면서 그 현지 사람들에게도 믿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제주도로 좀 장소를 잡았고요. 선교를 하면서도 약간 우리가 쉼을 좀 추구하자라는 의미에서 잡은 게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방역 수칙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청 인원이 한 90명 가까이 되는데 이 90명이 같이 모일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없고요. 저희가 팀을 다 쪼개놨기 때문에 방역 수칙 안에서 안전하게 갔다 올 거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질문은 회비는 또 동일하게 다 내는 거냐라고 이제 물어본 질문들이 있어서 수요일 날 출발하든 언제 출발하든 회비는 동일하게 거둘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일 변경 때문에 좀 문의를 주신 분들 좀 있으셨는데, 요일 변경 관련은 오늘까지 좀 신청해 주시면 저희 비행기 티켓팅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후는 요일 변경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팀 발표는 지금 저희가 팀은 이미 다 편성된 상태고요. 8명 구성으로 해서 이제 그 안에서만 이제 같이 돌아다닐 거고, 팀 발표는 이번 주 안에 이제 발표가 날 겁니다. 각 팀장이 이제 카톡방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아마 팀장님들이 친절하게 카톡방을 만들어서 초대해 주시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으로 공지사항은 마치고요. 같이 기도로 좀 많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련회 관련해서 그 회비 문제가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여태까지 역대 수련회 회비들을 저희가 좀 들어봤고, 그래서 얼마가 좋은가에 대해서 수련회 TF팀이 모여서 회의할 때부터 계속 그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원래 제주도를 가던 여러분들 이제 뭐 코로나 전에 제주도를 갔던 기억을 생각해 보면 제주도 가는 비행기가 왕복 싸게는 뭐 5만 원, 뭐 한 6만 원 이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바로는 거기 워딩을 그대로 쓰자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미친 물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가고 있는 그 시즌이 그 성수기 기간에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 좋은 시간대, 그 좋은 시간대라고 하면 오전에 출발해서 오후에 김포로 돌아오는 게 가장 좋은 시간대라고 보는데, 그 시간대가 기본 23, 4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 이제 TF팀이 한번 이제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행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래도 그것보다는 저렴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제주도 비행기 값은 아니더라라고 해서 저희가 처음에 잡았던 금액보다는 조금 상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감이 있겠다 싶지만 그래도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들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 수련회를 준비하고, 혹은 수련회가 아니라 그냥 나는 좀 쉬러 가고 싶다라고 하는 청년이든, 아니면 그곳에서 우리가 선교적인 생활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품으면서 6월, 7월, 8월까지 용돈을 좀 아끼고 그 여러분들의 어떤 물질들을 좀 절약하다 보면 그래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합리적인 금액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바꾸진 않을 것 같고요. 이 금액만 받고 나머지는 기도로, 그리고 교회 후원과 또 청년부가 함께 또 채워가는 방향으로 정했으니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얼마를 정했냐면요, 15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15만 원을 지원해서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저희가 지금 예약하고 있는 비행기 티켓 값이 17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일찍 출발해도 17만 원, 늦게 출발해도 그 비행기 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늦게 오시는 분들은 이제 숙박비나 이제 식대비가 조금 주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먼저 가는 청년들과 함께 그 금액들을 같이 계산하다 보니까 비행기 티켓은 우리가 같이 우선 부담하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15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혹여 이제 저희가 처음에 정했던 금액들을 혹 들었거나 그 금액보다 5만 원이 상승해서 부담이 된다 하는 청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리고 같이 돈을 모으도록 우리가 한 일주일은 같이 금식 기도하면서 커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으면 이제 그 정도 돈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5만 원은 충분히 같이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넉넉한 마음으로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금액 때문에 문제가 되는 청년들은 센터장이나 그리고 우리가 정해진 팀장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팀이나 혹은 진행해 보면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과 사람의 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TF 팀에서도 이 사람을 배치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 절대로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거 하나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제비뽑기에서 세우지 않았다. 그리고 그냥 너 고생해라고 해서 그 사람을 팀장으로 세우지 않았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팀장의 카톡을 받을 때 그리고 제가 팀장들을 또 다시 초대할 텐데 그렇게 팀장 방에 들어올 때 바로 누구누구님이 나갔습니다. 이런 거는 없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하면 제가 끝까지 초대해서 끝까지 팀장을 시키든 팀원을 시키든 하도록 할 테니까 그런 이제 위험 인물들이 제가 몇 명 있는데 박모원 형제 뭐 이런 형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조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꼭 초대해 주시면 기쁨으로 그 팀에서 혹은 팀장으로 뭐 팀장도 있고 부팀장도 있으니까 감사하게 섬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수련회 뭐 방역 수칙이나 그 외 기타 많은 문제들 혹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요. 교회는 수련회 가라고 강조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교회는 수련회 가라고 강조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련회 간다고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기 싫으면 안 가셔도 됩니다. 다만 수련회를 가면 누리는 유익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평생에 일주일 혹은 4박 5일 동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수련회를 빼놓고는 아마 여러분들 인생에 찾아보긴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수련회로 바뀌지 않고요. 여기서도 말씀으로 바뀌고 수련회를 가서도 말씀으로 바뀐다라는 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수련회 가자 강조하지 않고요. 말씀 보자 강조하고요. 수련회를 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평상시의 삶에서 드리는 말씀의 생활이 있다면 수련회 안 가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편성되는 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번 주 그리고 7월 가기 전까지는 편성된 팀으로 이렇게 팀을 한번 모을 거고요. 그리고 7월 달 저희가 샘터가 아니라 이제 수련회 팀으로 한번 개편될 텐데 그때는 저희 모든 청년들이 그 팀에 들어가서 수련회를 나누고 또 그리고 수련회를 가지 않는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고 서로 알아가고 서로 묵상하고 말씀에 깊어지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수련회 가자 강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 보자 강조하는 공동체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으니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굳이 이런데 왜 수련회 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공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말씀 보시고 그런 상황에서 말씀 보심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청년들 그게 우리가 함께 하고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안 간다고 여러분들 색안경 끼고 막 찾아내고 막 이렇게 뒤에서 조정하고 쟤는 안 가는 사람이 낙인 찍고 막 카톡 삭제하고 이런 거 아니니까요. 마치 그런 거 같죠 지금? 그런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 마음이 편한 대로 조금 걱정되지만 그래도 가고 싶으면 함께 참여해 주시고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 집에서나 혹은 그날 주일도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저만 이제 미리 넘어와서 이제 주일날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유롭게 선택하시고 여러분들 함께 공유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좀 사족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제 거의 다 결정이 돼서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족이 길어진 만큼 한 가지만 더 강조하면 수련회 정보를 더 알고 싶으면 인스타를 여러분들 등록하시면 거기에 한 분이 희생하셨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꼭 보고 싶으면 인스타를 가입하셔라. 제가 이제 꼭 광고에는 틀지 말아라고 했는데
틀면 제가 설교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인스타에 들어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인스타 공유해 주셔서 여러분들 함께 수련의 정보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유한 형제가 또 군대를 갑니다. 우리 죽지 않도록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죽을 수 있고 뭐 깔려서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한 형제 우리 사랑함으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리를 깎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만져주고 이따가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입니다, 남자. 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꼭 몸 건강하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네, 한 가지 광고를 빼뜨렸는데 아까 그 미라클 라이프 펀딩이라고 해서 그냥 가제로 정했는데 그 펀딩 자체가 이제 벌써 마중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그 헌금을 내주신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이제 지원되고 이제 은밀하게 그리고 무명으로 계속 후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부에서 회의한 결과 이제 통장을 지도부에서 만들기로 했고요. 그 다음 주에는 그 계좌를 저희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그 이번 주 안에 내가 좀 지원해 가고 싶다 하면 저희 지도부 권사님, 집사님 저에게 말해 주시면 저희가 그 금액을 모아서 또 그때그때 필요한 곳에 잘 흘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예배의 특권을 허락하시고 모일 수 있게 하시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생각이 늘 말씀 안에 굳건히 서는 자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명이 주님이 지켜주시듯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아 주님께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물질의 생활이 되게 하시고 또한 드리는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을 다른 이들에게 허비하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갖고 세상이 더 많이 가지라 요청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넘쳐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의 말씀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더욱더 한 주간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난 너가 더 중요해 라고 인사해 볼까요? 네. 청년들 한 명 한 명 볼 때마다 참 소망이 되고 감사가 듭니다. 중국 역사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삼국지라고 말하는 후한 말의 상황을 보면 한
대단한 인물을 그 소설도 그리고 삼국지 연의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와룡 그리고 제갈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제갈량이라는 사람을 유비가 등용하기 위해서 3번의 방문 끝에 등용하게 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유비의 세력은 그 후한 말 그 3분지계라고 말하는 천하를 세 등분하게 됩니다. 위나라와 오나라의 굳건한 손권과 조절을 뒤로 하고 유비는 총나라의 그 왕이 되어 그 천하를 다스리게 되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말한다면 그 소설 그 삼국지 연의에서 실제적인 역사에서도 이 한 사람 제갈량이라는 사람의 지략이 유비를 그렇게 세워갔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은 누군가의 삶을 승승장구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은 누군가를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물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은 한 사람들을 꼽을 것 같습니다. 불모지 같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누구보다 한국인을 사랑했고 그리고 한국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한국을 사랑하며 사역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중국에서 사역하신 로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입니다. 로스 선교사님은 스코틀랜드 분으로 중국에서 성경 번역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국 성경을 이제 무슨 말로 번역하기 시작했냐면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한국의 문화가 너무나도 폐쇄적이고 그 당시 쇄국 정치를 피고 있다 보니까 언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국의 상인으로 중국에 와서 물건을 팔던 사람들을 알게 됐고, 그 대표적인 인물 4명이 누구냐면 이응찬, 김진기, 서상윤, 백홍준.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들 다 기억하진 않겠지만 이 4명의 사람들을 만나 최초의 한글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혹 기독교 박물관 그리고 특별히 그 합정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면 예수 성경 전서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서가 번역되어 최초의 성경이 이제 한글로 이제 조선 사람들에게 읽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기를 통해서 한국은 부흥하게 됐고, 한국은 수많은 역변을 겪었지만 기독교의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기치를 들어 세우는 나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세상은 계속해서 강조하면서도 세상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다들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이 미래다라는 기업의 카피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의 책도 사람이 먼저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부 관료나 그리고 많은 대표들이 사람 운운하며 정책보다 돈보다 실력보다 능력보다 어떤 외모보다 스펙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지도자, 더 큰 결정을 내릴 사람들을 뽑을 때 우리는 더 많은 고민을 합니다. 투표의 순간들이 그렇고요. 어떤 지도자를 뽑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를 뽑을 때도 사실은 굉장히 신중하게 투표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래서 이 평가의 기준들이 이 사람으로 된다라는 걸 사실 우리는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모인 군집 그리고 이 규모로 평가하는 게 그래서 보편적입니다. 어디가 좋은 회사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대기업, 그리고 어디가 좋은 학교냐라고 말하면 모두가 가고 싶어 해서 대학의 덩치가 크고 대학 캠퍼스가 큰 학교로 평가한다라는 거죠. 요즘 정부에서도 인구 감소에 따라서 대학의 평가도를 내립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래서 점차 지방의 대학들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그 대학들이 하고 있는 구조 조정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인원수를 감축합니다. 필요 없는 과를 줄이고 통합하고 더 많은 과를 더 발전시키기도 하지만 아예 쓸모없는 과들은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즉 무엇을 말하냐면 구조 조정의 핵심이 사람 수, 많이 모이는 것, 그리고 많이 모이는 것의 강함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정부 기관도 그렇습니다. 필요 없는 부처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필요 있고 도움이 되는 부처들은 더 많은 인력들이 투입됩니다. 여러분들 회사를 다니거나 혹은 무언가를 할 때도 내 부서에 사람이 많고 적으냐에 따라서
부서의 힘이 과장급이냐 부장급이냐 아니면 그 이상급이냐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한 명이 하느냐 두 명이 하느냐 아니면 그룹으로 하느냐 여러 팀이 하느냐로 이 일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의 수가 중요해서 그것들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렇다 보니까 더 특정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퀄리티 있는 소수 혹은 유니크한 소수 그리고 어떠한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붙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이제 부러워했던 건 하나는 친구들 중에 멘사 출신이 3명이 있어가지고 멘사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멘사 시험을 보고 다 통과해서 자신들 멘사 이제 회원증을 받은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냥 다 멍청이들 같은데 멘사 시험을 보고 와가지고 아 이제 멘사구나. 멘사는 그냥 돌았나 이랬는데 하여튼 그런 거는 이제 참 시험을 봐서 통과되는 특정한 그런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고 어떠한 특정한 동호회나 모임도 어떤 이 기준을 넘어야지가 들어갈 수 있고 그게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지 않는 특별한 문화를 공유하니까 좀 괜찮은 존재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의 자부심을 그런 것들이 주는 것도 같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사람이 품귀 현상입니다. 어디에 모여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이지 않기 때문에 품귀 현상이고요. 그리고 모이자고 할수록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가치를 따지기 때문에 그 가치를 부여하는 일에도 우리는 더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세움 청년부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기준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저희가 많이 모여서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밖에 안 모여서 안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많은 교회가 있고요. 더 큰 교회가 있고요. 더 화려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고 더 소수, 더 적게 모이는 교회와 더 적은 인원들의 공동체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더 많이 모이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없고 적게 모인다고 안 좋은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크고 작음 혹은 소수와 많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건 우리는 그 사람의 수가 아니라 사람의 내실, 사람의 진심, 그 사람의 속성을 더 살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크기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런 대표적인 교회 한 군데가 나오는데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곳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2군데가 칭찬을 받습니다. 한 개는 서머나 교회, 한 군데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나머지 5개는 전부 다 책망을 받게 되는데 그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들이 적은 무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작다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작다고 하나님이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작다고 버려져야 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실, 그 안에 있는 진심, 그 안에 있는 그 핵심이 진짜라면 그것은 가치 있고 지켜야 되며 그것이 우리가 더 소망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단순한 수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규모와 덩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건강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성숙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가, 우리 교회가 정말 성숙했는가는 이 규모나 어떤 크기나 혹은 하고 있는 행사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이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가, 우리가 정말로 그 뜻에 순종하는가, 우리가 무언가를 대단한 건 하진 않아도 우리 심령에 주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보시며 칭찬하실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자리가 가득 차고 샘터장들의 수가 늘어나고 수련회를 더 많은 사람들이 가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이 자리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혹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받는 공동체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말씀이 없고 우리의 속성, 우리의 진심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속빈 강정에 불과한 공동체, 그리고 그저 그런 공동체라고 평가해야 됨이 맞을 겁니다. 성경의 본문은 교회가 성장의 감에 있어서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성장통 하나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자연적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니까 수를 늘리자고 해서 늘린 게 아닌 거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자연스럽게 들어간 이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하지 않았지만 당연스럽게 전파되는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4장에서는 그들이 모여 물건들을 통용하고 서로 하나 되어 가난한 자들이 없는 놀라운 공동체의 모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고 더 부흥하고 더 많은 수적인 이 확산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 시대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보면서 이들이 왜 모이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는 진리 안에서 모였기 때문에 점차 부흥해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다시피 그런 공동체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순수한 의도로 시작한 나눔이 누군가의 거짓된 마음으로 변질됐습니다. 누군가는 좋은 일을 하려고 한 구제가 누군가한테는 편애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며 가난을 담당하려고 했지만 모두에서 제외된 소수는 그것이 불평등하다며 안타까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계속 발생하는 소수, 발생되는 낙오자들, 발생하는 연약한 자들의 문제가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났다라는 거죠. 수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자연적으로 성장한 이건 더더욱 감사한 겁니다. 근데 어찌 생각해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소수 의견들, 그런 무리들 안에 우리가 교회의 문제, 교회 안에 있는 답보, 교회 안에 있는 이 해결책들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더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무언가시 계속 진행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더 큰 도약을 위해, 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견고하기 위해 하나님은 예비된 자들을 일으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도행전 4장부터 계속해서 변화되는데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이 늘었다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예전에는 사도 중심적인 교회였다면 이제는 성도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사도 혼자 모든 일을 했다면 이제는 그 일들을 모두가 함께 나눠서 하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돌봐야 하는 일들, 나눠야 하는 일들, 가르쳐야 하는 일들을 혼자 했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의 중요함을 아는 모두가 함께 나누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넘어 공동체가 더 성장하고 공동체의 건강함이, 공동체의 성숙함이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들의 불평등하게 된 양상 한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그들 안에서 구제를 하고 있는데 파가 나뉘었습니다. 세움 청년부에 파가 있습니까? 쪽파, 대파 뭐 이런 거 아니겠죠? 파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저희는 한국 사람이고 여러분들 거진 다 성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파는 무엇이냐면 헬라파, 히브리파라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제2 외국인이냐 아니면 우리 안에 있어 이제 토종 내국인이냐의 차이입니다. 이민자로 살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고 원래부터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이 사고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즉 그들은 헬라파냐 유대파, 히브리파냐라는 이 두 파로 나뉘어져서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교제하고 자신들이 함께 나누는 것들이 처음부터 달랐고 생각도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티격태격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니까 큰 문제가 없다가 어디에서 딱 그 문제가 발동이 되냐면 누군가를 도와줄 때 원래 중심이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구제의 대상을 히브리파인들에게 먼저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친한 사람, 내가 먼저 소식을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더 이 사람이 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건 나쁜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볼 수 없는 그 전지전능하지 않음 때문에 나타나는 필연적 이 왜곡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이 전부 같고 내가 아파하는 사람이 전부인 것 같아서 그 사람을 먼저 도와줬는데 그걸 보고 있는 헬라파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 발생되니까 사도들은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짚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출신, 다양한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헬라파 사람 7명을 뽑았고 그들은 모두 같이 헬라파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안에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칭찬받는 사람, 즉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가 사람을 세우듯 로스 선교사에게 그 4명의 한국의 상인들이 세워지듯 그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듯 사도들에게 필요했던 건 헬라파 중에서 그리고 헬라인들을 잘 아는 이 중에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모든 이들에게 존경과 덕망이 있는 7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오늘 본문 7절에서 무엇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도를 복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문제 없는 곳에 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없으면 나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관계에 문제가 없으면 나의 학업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나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린 모든 문제에 직면하고 살아갑니다. 사실 문제 없는 곳에 우리가 다 처해 있다라고 말해도 우리는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안일함을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연약하니까 문제를 일으켜도 그래 많은 문제 중에 나 하나 문제 일으키는 게 뭐 대수겠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가 있는 공동체에서 우린 연약함을 봅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나의 자기 중심성 안에서 우리 약함을 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상대방을 보면서 나의 약함도 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철저히 이율배반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완악함도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가는 속에서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그 문제로 인해서 갈라지고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계속 그 문제로 더 파가 나뉘고 당이 나뉘고 그리고 지역이 나뉘고 삶이 나뉘고 마음이 나뉘는 일들로 계속 가더라는 것이죠. 자연스레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연스레 세상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학력으로 나뉘고요. 그리고 사는 곳으로 나뉘고요. 지식으로 나뉘고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마음으로 나뉘고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문제가 있기에 우린 계속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나뉘고 나뉘어서 결국 아파하고 상처받고 자기 혼자 그리고 외롭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의 삶의 편린들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고 교회는 안 그래야 하고 교회는 안 그런 것이 당연한 이치일진데 안타까운 건 교회가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나뉘듯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교회, 이 공동체, 살아가는 세움 청년부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아픔, 그런 슬픔, 그런 자기 중심성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지고 나뉘고 싸우고 색안경을 끼고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아주 초반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들은 변화된 자들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생명을 걸고 믿었습니다. 이들이 변화돼서 이 공동체에 나왔다는 건 이들은 자신의 모든 가산을 버려도 자신의 생명을 던져도 예수 그리스도뿐이면 살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인데도 이들은 지금 서로 나뉘고 갈등하고 있다면 우리가 뭘 그리 대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이 어떤 우리의 진짜 심각한 문제여서가 아니라 우리는 지극히 당연한 모습을 걷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우리가 갈등해서 나뉘어져 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꼴 보기 싫은 존재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건 사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해도 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걸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는 나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냥 이 문제 때문에 그래 교회는 그냥 쓸모없어, 관계는 역시 필요 없어, 그래 맞아 어차피 세상은 혼자 사는 거야 라는 가치로 나아갈 때 그게 나한테 진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문제들을 보게 하시고 그런 문제 속에서 해결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의 자연적인 발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더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 문제를 통해서 여전히 오늘날 믿음으로 씨름하는 우리 공동체의 문제들의 그 속속들이 심겨져 있는 이 암적 존재들을 계속 끄집어내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세우지 않은 교회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다라는 거죠. 왜 이 문제를 해결할 7사람이 없느냐? 왜 이 문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사람은 없느냐? 정말 이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문제에 뛰어들어 그것들에 있어서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내걸 사람은 누구이냐라고 성경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게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걸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최소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 하나 진행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수련회 TF팀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본문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 여기지 않는 과정은 사실 수많은 입을 거쳐야 합니다. TF팀 안에서도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말해도 잘 안 됩니다. 수련회 하나 하는 것도 이렇게 하기 어렵고 의견이 갈리는데, 여러분 교회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행사를 하나 하고 캠페인을 하고 어떤 펀딩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형식을 정하고 예배 시간을 정하고 찬양의 곡을 정하고 우리가 서로 만나서 샘터의 교제를 정하며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눌 걸 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있어서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에 있어서 누군가는 분명히 싫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다르니까. 우리 안에 자기 중심성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억측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불편해할 수 있고요. 그런 일들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어떤 교만함과 완악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확산돼서 분열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공동체에 있어서 우리는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 공동체 안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건 당연한 거니까요. 교회 안에 그런 아픈 문제가 있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아픔은 사실 우리가 느껴야 되는 아픔입니다. 만약에 헬라파 사람들이 그걸 말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구제를 계속 잘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 문제를 들춰내지 않았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픈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구였느냐라는 거죠. 4년 전 여러분들도 아마도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며 썼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생깁니다. 촛불 집회. 청년들이 하면 아마 한 번쯤은 가봤을 촛불 집회. 그때 아마 거의 전 국민이 여야 할 것 없이 탄핵에 대해 거의 동의를 하고 촛불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누가 더 맞냐 누가 틀리냐고 아니고요. 저는 그때 느꼈던 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세워지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한다면 지지도가 아마 100%는 나올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놀라운 건 지지도는 70%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높아봤자 70%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아무리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 모두가 지지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대통령이 나와도 국정에 반대하고 그것들에 있어서 그냥 싫어하고 기피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절반의 사람 이상을 우리 국민이 아니다라고 잘라내야 됩니까? 여당은 야당이 틀렸다고 말하고 그냥 잘라내야 되고 야당은 여당을 틀렸다고 해서 그냥 없애버려야 되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문제들과 그런 아픔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며 그 정부가 해나가는 일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소통이었습니다. 듣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들었습니다. 무엇이 문제라 여기는지 들었습니다. 왜 문제인지 여기는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불편할까? 그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의견들을 들으면 진짜로 이것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건 무엇일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문제가 그러면 그 중심적으로 들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더 가치 있는 일인가, 정말로 시민들에게 더 필요한 일인가를 들으며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일들을 정부는 해나가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듣고 그 들음에 진지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무엇이 아픈지, 왜 관계가 틀어졌는지, 그러면 그게 왜 틀렸다고 말하는지,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왜 당신은 믿음이 없어졌는지, 그러면 교회를 왜 나오기 싫은지, 왜 당신의 믿음이 왜 그렇게 떨어졌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람인지 시스템인지 아니면 사역자인지 아니면 교회의 어떠한 모습인지를 들어야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말하는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그 공동체는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최소한 국가는 그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그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이 수많은 교회 역사에서 날마다 교회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바라보며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셨고 그 문제를 소통하며 우리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자들을 세우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건 문제를 이겨내 건강해져 가는 일입니다. 건강해지는 공동체는 그래서 소통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계속 건강해집니다. 문제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 아픔을 같이 싸움에 앉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성경의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는 더 나은 방향으로 한 발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을 언급하면서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그 문제를 감당할 사람. 누가 하든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정책을 펴도 사람이 있어야 하고요. 수련회를 가도 사람이 필요합니다. 선교를 해도 사람이 필요하고, 예배를 드려도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찬양팀을 세워도 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는 좋은 계책을 발견한 쥐들의 모임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달지 않으면 그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 안에 문제를 해결할 능력 있는 사람이면 문제를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역사가 바뀌고, 한 사람을 세울 때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은 그런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은 주변에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문제를 말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늘도 동분서주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무엇라 얘기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존경받고 이미 준비된 성숙한 사람들을 교회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짧게 네 가지 정도로 우리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충성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잠언 25장 13절,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잠언을 한번 다 펴시고요. 잠언 25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을 듣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충성됨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여기서 비유하는 게 무엇입니까? 추수하는 날, 너무 더운 날, 수고가 지난 날에 농부들은 바삐 움직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농부들의 수고를 경험하기 위해서 막 모내기, 농번기 때 가서 도와드리고 농활도 하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 못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을 가면 하루 하고 청년들은 거의 다 뻗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셉 형제가 예전에 그런 봉사도 많이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봉사들을 가면요, 농부들에 대한 존경심이 막 절로 일어납니다. 자매들은 들어가면 거머리가 달라붙어서 막 기겁하고요. 실제로 그 늪과 같은 이 논밭을 다닌다는 건 체력 소모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거기서 뭐 모내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무언가를 도와드리는 일 자체가 너무 힘든데 그거를 거의 1년 내내 한다는 거죠. 근데 1년 내내 하는 것 중에 가장 힘든 날이 언제냐면 추수 때입니다. 그것들을 잘 걷어들여서 곡식을 모아야 되는 그때에 그 피곤에 쪄들어 있는 농부에게 필요한 거 뭐냐면 얼음 냉수 같은 존재라는 거죠. 얼음 냉수 같이 시원한 존재라는 건데,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충성된 자라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처럼 여기고 그 문제를 함께하고 그 문제 안에서 주인의 고통을 덜어줄 각오를 한 사람이 실제 주인의 고통 안에 그 감가로 그 고통을 삭제하는 자로 하나님은 세워가십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충성된 자들, 주님의 마음이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며 갈급해하시고 목말라 하실 때 여러분들의 그 존재만으로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는 나의 얼음 냉수 같구나 라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 다윗의 군대가 나옵니다. 다윗의 군대를 설명하면서 다윗이 어디와 전쟁했냐면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블레셋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쪽에 진을 치고 있었고 다윗의 진영은 그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다시피 그냥 넋두리 하는 말처럼 베들레헴이 그립다, 베들레헴의 우물이 그립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옆에 부하 장수들이 있는데 말한 겁니다.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고향을 바라보지만 고향을 가지 못하고, 고향의 추억이 있는데 고향의 추억을 그곳으로 달려가 누리지 못하니 그냥 편하게 나온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장수 3명이 그 블레셋 진영을 뚫고 다윗이 살았던 그 고향에 가 우물물을 퍼와 다윗에게 전달하는 모습이 사무엘하 23장에 나옵니다. 물론 그 스토리는
다윗이 그 물을 먹으며 너네가 참 충성됐다라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물을 다윗은 버리며 생명을 건 물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느냐, 다시는 이런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설령 그런 말을 하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세움 청년부를 향한 한탄의 소리를 누군가가 듣는다면 이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이 세움 청년부에 누가 좀 갔으면 좋겠다, 지금 누가 힘들어하는데 쟤 좀 누가 만나줬으면 좋겠다 라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듣거든 여러분들의 생명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십시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자리, 그런 자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한숨 쉬시고 계실 것이고 한숨 쉬며 계속해서 찾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들이 생명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세움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경험하겠지만 어려움을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그 등살에 못 이겨 쉽게 말하면 도망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거든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다윗을 예루살렘 성에서 쫓아내게 되고 다윗은 그것을 도망 나오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도망 나오며 여리고 비탈길로 내려와 어디를 건너면 요단강을 건너 이 요단 동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다윗의 대적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곳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실레 혹은 바르실레라고 써져 있는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의 출신이 어디냐면 길르앗 사람 이방 족속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곳에서 살고 있으며 그 다윗의 백성처럼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도망 나오는 다윗을 바라보며 이것이 기회구나, 내가 다윗을 죽일 찬스다라고 다윗을 죽인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의 은인 그리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그 다윗을 향해 다가가 음식을 베풀고 함께 공개하며 그리고 다윗이 다시금 압살롬이 죽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도 군대에 있었습니다. 유한 형제가 이제 군대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유한 형제도 경험할 거라 생각합니다. 전화 한 통화 받아주는 사람 그리고 편지 한 통 써주는 사람. 요즘은 그 인터넷으로 써서 뭐 이렇게 간다고 이제 들었는데 그런 거 한 줄이라도 유한아 힘내라고 쓰는 그 한 사람을 진짜 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세계 감정에 이제 좀 많이 이렇게 평범하다, 그러니까 감정이 이렇게 들쑥날쑥하지 않다 해서 편지 쓰지 마 그러고 갔지만 그래도 편지를 안 받으니까 이제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러다 가끔 편지가 오는 사람 있으면 다 기억하고 나가면 내가 맛있는 걸 사줘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는 잘 잊지 못합니다. 근데 다윗에게 바르실레는 어려움을 함께했고 심지어 다윗을 죽여도 무방한 권력의 자리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진짜 왕처럼 모시며 그를 추앙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금 복귀하여 왕으로 나아갈 때 바르실레는 높은 자리로 청함을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여김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청년들이 되십시오. 내 옆에 누군가 어렵다면 그 사람의 어려움의 이유를 따지기 전에 우선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옆에 있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 문제를 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들어주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문제를 듣는다면 그 문제를 이제 어려움에 있는 처한 사람, 내가 이게 문제다, 내가 목사님이 싫다, 내가 샘터장이 싫다, 내가 설교가 못 듣겠다, 내가 예배 시간이 너무 길다, 뭐 이런 문제를 들으면 같이 막 욕하자는 게 아니고요, 같이 막 이렇게 목사님 진짜 별로지 이게 아니고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샘터 모임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 하며 그 옆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나아져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이 되었을 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동역자가 돼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 옆에 지체가 힘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인사했던 것처럼 당신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했다면 그 옆에 있는 지체들 향해 달려가 함께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자손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레갑자손의 조상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역사 속에서 가장 특별했다고 말하는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사건인데 그때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관계된 사람이 요나답입니다. 즉 이 미디안 이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나오면서 함께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건 누구냐면 바로 이 요나답이라는 겐 족속 사람이 함께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 무리와 동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서 언급되고 있는 거냐면 이 이스라엘 역사가 정착하고 분열되고 다 나뉘고 다 풍비박산 나는 예레미야 35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요. 줄이고 줄여서 600년입니다. 요나답은 근데 그 출애굽할 때부터 그 자손들에게 명령한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과 집을 짓지 말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신 스스로가 은혜 받은 자임을 잊지 말자라는 삶의 패턴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600년간 지킨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들이 지킨 신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믿음의 태도는 이 예레미야에 있기 때문에 더 충격적입니다. 왜냐면요. 예레미야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레미야는 다 쓸어버릴 거야 라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에는 칭찬받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의인 한 명이 없으니까 내가 이 예루살렘을 없애버릴 거야 라고 막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예레미야 35장에서 그런데 레갑 자손은 평안할 거야. 그런데 레갑 자손은 영원토록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하며 레갑 자손에 대한 축복이 아주 덩그러니 레기 35장에 나온다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명령했던 걸 모두 잊을 때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나그네였던 걸 잊지 말라고. 너희가 은혜 받은 걸 잊지 말라고.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그 명령 앞에서 그들은 독주와 집을 짓지 않는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은 끝까지 지켜냈고 지켜낸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족속 그런 사람들 무리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앞에 있는 사람들을 원하지 않을까요? 충성된 사람, 생명을 나누는 사람, 어려움을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내 말을 신의를 지켜줄 줄 아는 사람.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 늘 부족합니다. 인재를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 걸 여러분들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안타까운 건 청년들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건 신입사원보다 경력사원을 선호하는 것이고 인지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스펙이 있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을 뽑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최소한 충성되고 생명을 나눌 수 있고 어려움을 함께 할 줄 알고 신의를 지킬 줄 알 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 혹은 그 공동체에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속 도태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비판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그런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뽑힌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완성된 완성품을 찾는 곳이라면 그리고 완성된 완성품들끼리 그냥 자신의 완성된 모습을 자랑하는 곳이라면 교회는 사람을 세워가고 사람을 발굴하고 사람을 문제 해결자로 만들어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돈이 환경이 그리고 어떤 제도가 그리고 어떤 능력과 스펙이 이 세상에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키우기 이전에 그런 사람들을 어떤 발굴하기 이전에 교회는 우리 함께 충성되고 생명을 나누며 어려움을 함께하고 신의를 지킬 수 있는 가르침들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죽을 수 있어야 되고 먼저 충성되어야 되고 먼저 어려움을 오픈하며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진리들을 굳건히 지키는 자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이 공동체에 머물고 그런 공동체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게 됩니다. 어린 지체부터 나이 든 지체까지 이 세로 새내기부터 계속해서 청년부가 자라가며 성장하는 그 모든 그 기수까지 우리는 계속 발전하고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이 되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언급합니다. 전문가들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되게 이상하리만큼 이 딱 귀결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교육입니다. 경제 문제를 논할 때도 교육을 이야기하고요. 이 세상의 부당함을 이야기할 때도 교육을 이야기하고요. 세계의 전망이 어지러울 때도 교육을 이야기하고요. 환경의 문제도 교육을 이야기하고요. 심지어 저출산의 문제도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답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완성되어서 그런 사람 소수를 발굴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보편적이고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충성되게 살아라, 생명을 걸고 살아라, 어려운 자들과 함께 살아라, 그리고 끝까지 신의를 지키며 살아라는 이 진리의 교육만이 결국 공동체를 바꾸고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편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세워져 있는 사람 발굴하는 곳이 아니고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인재를 찾는 곳은 더더욱 아니고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충성되지 않은 우리들, 생명 주기 싫어하는 우리들, 귀차니즘과 우리의 답답함과 그냥 불평불만하는 우리의 모습 안에서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교육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을 세울 수 있고, 그렇게 세워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공동체는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노력하십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며 문제에 뛰어들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보시면 여러분들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를 피하는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만 말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문제를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진짜 제가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청년들의 용량, 청년들의 이 캐파가 너무 작아요. 자신들의 문제를 복면하면 그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겠다, 공동체가 참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문제에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넓혀라, 그 문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용량을 넓혀라, 우리의 힘을 넓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인내를 갖게 하고, 인내는 성숙함과 연단함을 가져오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견디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문제에 있는 공동체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공동체의 문제를 듣고 보고 발견하고 있다면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우시는, 하나님이 세우길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주인 되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문제를 껴안아 해결하여 우리 안에 문제들을 통하여 성장하고 건강해지고 성숙해지는 공동체를 꿈꾸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부터도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다. 얼마나 문제투성입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문제투성입니까? 얼마나 편애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얼마나 누군가 강해 보여서 다가오지 못해 보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앞뒤가 꽉 막혀 있어서 목사님한테 질문하기엔 좀 그래, 목사님 좀 혼낼 것 같아, 목사님 왜 날 만나자 그러지? 누가 볼 때 이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되게 냉정할 것 같고, 목사님한테 다가가면 괜히 그 소문이 다 퍼질 것 같은 이 불안감들이 여러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저도 품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저희 아내가, 그리고 저희 가족이 저를 품어주며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적하고 함께 고민하며 아파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냥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저를 품고 고치고 함께 나아가야 되는, 문제 안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돼주시길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샘터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샘터장들이 완전한 존재가 없습니다. 샘터장들이 잘난 존재들이 없습니다. 제가 보면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래서 샘터원들이 품어주고 사랑하고 함께 고쳐가고 함께 그 문제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샘터 모임이 더 좋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진정한 모임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샘터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도와가며 우리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문제에 들어가면서 나 혼자 하면 진짜 어렵습니다. 나 혼자 그걸 하려고 하면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회장이 하십시오, 마을장이 하십시오, 그거는 목사님이 하십시오, 수련회는 TF팀 혼자 하십시오라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 책임감이나 그 일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저도 결혼할 때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결혼할 때 보니까 남자니까, 그리고 최소한 사역자니까 나 혼자 어려움을 다 감당해야지, 그래 내가 이 일들을 다 해결할 거야 라고 제 혼자 생각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더 문제가 되고 그것들이 아내한테 더 어려움이 되고 양 가정에 더 불편함을 초래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신혼 초에 그게 너무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건 뭐냐면 문제를 함께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문제를 공유할 사람, 그리고 함께 싸워줄 사람, 그리고 남자가 부부의 어떠한 다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부 하나님의 가정을 함께 세워가야 되는 가치를 알았을 때 점차 저도 성숙하게 됐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앞에 있는 사람, 리더, 어떤 샘터장, 지도부, 장로님, 어떤 목사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사도 혼자 세우지 않고
7명을 세웁니다. 그냥 혼자 대단한 스데반 한 명 세우면 교회가 바뀔 것 같잖아요. 빌립 집사 한 명만 세우면 되게 대단할 것 같지만 그냥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나머지 5 집사들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 강한 하나가 필요하지 않고요, 약하더라도 많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부족하더라도요, 뭉쳐있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진리를 잘 굳게 붙잡지 못하더라도요, 붙잡으려고 하는 세 사람이면 쉬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대단한 사람들 쓰십시오, 대단한 사람들이 앞에 가십시오, 그냥 당신 혼자 책임지십시오가 아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대드리긴 하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함께 아파하긴 하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그걸 지지하긴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동역자, 함께하는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그저 함께한다면, 그저 우리가 함께 모여만 있다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문제를 이겨내 성숙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워가는 세움의 청년들, 그 세움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추수할 것이 없다라는 착각입니다. 도울 사람이 없고 그리고 다 편안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예배를 드릴 사람 없고요, 수련회 갈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 그냥 적당히 살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반대입니다. 도울 사람이 널려 있고요,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더 돕고 만나고 신방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금강교회 처음 오고 사역을 하고 청년들을 만나고 신방하고, 물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계속 신방하고 사역하고 제자훈련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지만 제가 지친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는 건 역부족입니다. 근데 그때 저한테 힘이 됐던 건 샘터장들이었습니다. 각자의 샘터원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런데도 샘터장들도 역부족입니다. 샘터원들이 샘터원들을 만나는 그날까지, 샘터원들이 샘터원을 넘어 서로의 관심을 갖기까지 여전히 누군가는 소외되고 누군가는 홀로 있고 누군가는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 가려고 하지만 다 알 수 없고, 가지 못하면 안타깝고 가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추수할 일꾼이 없는 것이지 추수할 것이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체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말할 사람이 필요하고요,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고요, 자신의 아픔을 토로할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문제에 함께 이겨나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괜찮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공동체일까요? 성경은 그래서 사람을 세워갑니다. 사람을 계속 세워갑니다. 어찌됐건 여찌됐건 시간이 지나건 누구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교육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든 누구든 하나님은 세우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세우시고요, 충성되게 변화시키시고요, 그들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픈 자들이 변화됩니다. 아픈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갑니다.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공동체는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나타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 여러분,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충성되고 생명을 걸고 어려움을 함께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신의를 지킬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구일까요? 저는 여기 앉아있는 모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우리가 해나간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워져 여러분들의 믿음이 먼저 건강해지고 여러분들이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공동체에 말씀이 흥왕케 되어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수는 수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갈 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때 우리가 이 공동체에 많이 모이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하나님께 집중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살아가는 세움의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가 이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워져 진짜 하나님의 일꾼 같은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스 선교사의 중국어 성경 번역은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영국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으로 들어가 로스 선교사를 만났고 그 길로 제네럴 셔모노를 타고 1866년 평양 대동강을 통하여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세국 정책을 폈던 흥선대원군은 당시 제네럴 셔모노를 파괴하였고 가했던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가까스로 성경 한 권과 호롤단신의 몸으로 해안안에 나온 토마스 선교사는 그 성경 한 권을 자신을 죽이려는 포졸 박춘권에게 넘겨주고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을 받아들인 포졸 박춘권은 성경의 내용을 읽다 변화되어 평양 대부흥운동의 자리인 장대현 교회의 터를 제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선교의 역사, 교회 역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움의 청년부는 뭐가 필요할까요? 돈입니까? 능력자입니까? 인재입니까? 아니면 어떤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무명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알던 사람이든 모르던 사람이든 이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끝까지 지켜내고자 하는, 그리고 끝까지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 세움의 공동체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혜들을 사랑하시고 힘을 다해 함께 세워가시는 우리 세움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 만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기도할 것은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문제들을 또 생각하며 또 그 문제들을 갖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문제를 갖고 있다면, 문제를 들었다면, 또 문제가 보인다면 하나님, 나의 삶을 들여, 나의 믿음을 들여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령의 충만한 지혜가 있는, 그리고 칭찬받는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이 공동체가 이 문제를 통하여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해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한 공동체 되어져 가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며 문제를 바라보며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며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세상의 죄인들을 붙잡아 주시면서 아버지,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문제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주셔서 아버지, 끝까지 그 문제를 아버지 붙잡으며 아파하며 아버지 눈물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서 문제 때문에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아파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사랑하는 저희들 믿음을 걸어가는 그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는 은혜를 드러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리블하게 도와주셔서 나 혼자 피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 되어주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사람 되어 아버지, 주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복음의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난요 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파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그 문제들을 위하여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상대방의 문제들을 나의 문제로 여기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해결자들을 여기게 해주시면서 아버지, 그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했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아버지, 그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버지, 더욱더 말씀에 그렇게 되어졌던 것 같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성된 자, 생명을 드린 자, 함께 하는 자, 아버지, 그리고 이 가운데 신의를 지키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면서 아버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아버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의 사랑들을 찾으시는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앞에 아버지,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진 역사를 앞에 주셔서 아버지, 아픔들 앞에 우리가 그 문제들을 털어놓고 아버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아버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무엇이 주의 영광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셔서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정하시게 하시고 아버지, 그 충만함 안에서 아버지, 문제들이 이해되어지고 행동되어져 갈 때 아버지, 공동체 안에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향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분량이 아버지, 일어나게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고 공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할까요? 우리 생각나는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합시다. 그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떠난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떠나간 그들을 놔둔 우리가 문제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더 사랑하여 주시고 품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교회로 돌아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방법들, 그들이 함께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 세워져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달라고, 우리 떠나간 이들, 생각나는 이들, 아파하는 이들, 공동체를 멀리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 다같이 주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주를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면서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아버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들, 아버지, 방식들,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면서 주님, 무엇이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아버지, 무엇이 그들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서 아버지,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품으며 기도할 때 아버지, 그들이 주께 돌아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도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아픔이 쓸어담겨 아버지, 공동체에서 녹아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단단함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져가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나타내 주셔서 사랑하는 성인들, 아버지, 떠나간 자들을 탓하며 떠나간 자들을 아파하며 아버지, 떠나간 자들이 문제라 평가하는 자들이 아니라 떠나가게 놔둔 우리를 바라보며 떠나가게 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더 그들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더해 주시면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 주셔서 주설 것을 받으나 주설 일꾼이 적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세움의 청년들이 모두가 세워지는 청년들, 아버지, 세움의 공동체가 되어주게 도와주시면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면서 주님, 우리를 보내주시면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아가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찾아내 훈련시키고 아버지, 세워가는 사람들 되어 아버지,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시니 아버지, 놀랍도록 확장되어지고 놀랍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가운데 늘어나가여 주시면서 우리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우리 진심으로 한 번 더 공동체 아픔이 있는, 혹 나 때문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남 때문에 아픈 사람, 나의 연약함 때문에 아픈 사람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 공동체 아픔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문제를 바라만 보고 있는 나의 완악함을 고치시고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람들을 도울 방법들을 달라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은혜를 달라고, 그들의 삶에 선한 능력으로 주께 돌아오는 기적이, 복음의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생각나는 것, 우리 안에 죄성, 우리 안에 자기를 기만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우리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주께 내려놓으며 하나님, 우리 변화시켜주고 그런 나를 세워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더 변화시켜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그런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 떠나간 자들, 이 공동체를 바라보며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그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주님, 무엇을 그러면 고쳐야겠습니까? 주님,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 되게 하여 주시고, 충성된 자, 생명을 바치는 자, 주의 영광과 공동체를 위하여, 주의 진리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출발하고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수를 늘리고 우리의 세를 늘리고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문제를 보고 우리의 문제를 넘어 역사하실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믿음 안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누구보다 먼저 문제를 봤다면 먼저 달려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아파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진리를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생명을 걸고 공동체를 지킬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던 것처럼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7 집사가 세워져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어지며 믿는 무리의 수가 허다히 더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공동체에 연약하고 상처받는 이들이 회복되고 문제들이 없어지고 문제들을 극복하여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는 연단을 받고 연단을 받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런 일들을 향하여 주님, 우리 모두를 부르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일에 사용되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문제를 바라보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관계와 그들이 달려가는 그 모든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